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안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어느 것도 결코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같은 모든 역사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유전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원죄의 유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진 게 아니거든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더라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되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큽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잘못 다릅니다. 우선 결혼하기로 남자와 여자가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양이나 염소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정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혼했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게 되죠. 자기 집으로 와서는 이제 거처할 처소를 예비합니다. 처소가 예비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거처로 들어가면 마당에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이나 이런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혼 풍습을 비추어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속만 된 거지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관계는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자기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실 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믿음으로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심경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하나님 받아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까발려서 소문내서 정말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파혼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가능했을 건데 여기 성경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는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뭐 주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주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을 때예요. 믿음과 관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유익도 없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봐요. 의인입니다. 역시 요셉도 그런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잖아요. 네, 뭐라고 현몽하죠?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현몽합니다. 꿈에서 이 같은 현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 뜻과는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속상하고 헷갈리고 갈등이 많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유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생각, 관점, 판단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밀고 나가면 광야를 돌아야 합니다.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때 요셉은 대단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의지에 복종시킴으로써 의인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고난이 쓴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용해 버립니다. 신앙은 수용하는 데서 토탈 액셉턴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뜻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족보를 봤잖아요. 족보는 장구한 역사를 축약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일치 오차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다시 얘기하면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일체 오차도 없어요. 문구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정확한 예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 따라 의지 따라가면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합리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